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은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 배우고 새로 배워서는 그만 헛일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또 제독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홍포 입은 부자는 엄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좋도록 하려고 자기를 중심해서 이렇게 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홍포 입은 부자는 자기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사치하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점점 또 더 많게 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산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가장 잘 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되고 다른 사람을 다 이용해서 자기를 위하도록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쓰고 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참 믿는 사람 중에도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에 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았던 물질은 홍포 입은 부자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없고 자기를 그렇게 영화롭게 존귀케 한다고 했는데 아주 천한 고난 속에 사는 자기가 되어 있는 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기가 차서 아직까지 세상에서 사는 자기 형제 다섯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자기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증거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의식주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잘 입고 살 수 없고 잘 먹고 살 수도 없고 자기가 잘 그쳐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는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내가 더 많이 좀 차지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더 많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사는 삶은 하나도 살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향해서 달리기를 있는 힘 다 기울여 달린 것입니다. 못 먹어도 헐벗어도 병이 들어도 그것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 말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런 품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거부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입니다. 풀이 없는 그런 사막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머물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무니까 별간 자산에서도 가축이 먹을 것이 있었는지 가축이 살이 찌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고 해서 100배 축복을 받음으로 거부가 되어졌다 했습니다. 아무런 부요해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니까 다 내놓고 그만 자기 아들도 그만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가니까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자기가 당연히 취할 전쟁에서 얻은 적산이지만은 하나도 취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다 내놓는 그런 걸음을 걸어갔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큰 축복, 아홉 나라의 연합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도 318명이라는 집안 파수꾼을 거느리고 가서 다 점령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 부요의 사람이 되어진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서 결실을 이룬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나사로가 세상 산 것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그런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은택을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도 그 은택을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도 홍포 입은 부자는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스럽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더 많게 하고 크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는 완전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는 자였는데도 사후세계 가니까 물 한 방울 찍어가는 게 무슨 힘이 듭니까? 그건 힘이 든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후세계는 물 한 방울을 찍어갈 만한 힘도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까 조심해라. 하늘나라 가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 영광 없는 이런 사람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홍보 입은 부자의 인생관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간으로는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이것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 이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고 널리 알리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 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 견고한 성읍은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해치지 못할, 원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있다.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여호와께서 완성해 놓은 구원이 우리의 성읍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신 2차 창조의 구원,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성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구원성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해를 입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병의 어려움,
가난의 어려움, 사업 실패의 어려움, 모든 질병의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그 모든 어려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망의 고통들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우리 속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원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 위주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 성질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시기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이런 속에 인생은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기 중심이라 하는 여기에서 다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서 우리를 해치는,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세상이라 말입니다. 세상을 잘 모르면 무엇 때문에 이게 왔는지, 자기에게 온 어떤 어려움은 전부 남 탓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살펴보면 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이요, 자기의 삐뚤어진 걸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 일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성이 있다. 견고한 구원성. 어떤 죄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망도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성을 아는 자마다, 이 구원성을 안 자는,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성이 있다 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성이 있다. 이런 구원성 안에 들어오라. 이것을 노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성이 어떤 구원성인지,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성이 있는데 이 구원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역에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에 고민하지 말고 이 구원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 구원성 안에 들어와라.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문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의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문 안에서 살면, 이 문 안에서 사는 것은, 이 문 안에 사는 것은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인 것입니다.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예정을 믿는 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이것을 믿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도, 들리는 말도, 움직이는 이런 모든 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예정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이루어 갈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요소,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요소를 찾아서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없는 이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 구원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성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이 구원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을, 자기 주장을, 자기 지식을, 자기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이 이 구원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이요
자기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는 이 자기가 되는 것이 구원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계라 어려운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구원성 안에 있기로 작정하시면 나가지 아니하고 이 깨달은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이 되면 이 구원성 안에서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가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사는 자 될 때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있는 원수가 없는 모든 존재는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는 모든 존재를 위할 수 있는 평강의 세계, 이 평강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자가 되고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이런 우리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은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이런 우리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 가야 되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잠깐 지나고 끝이 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닌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알 수가 없지요. 알 수 없는 것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어두워져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공로를 잊고 보니까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시간관을 바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 어떻게 영원히 산다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전에는 인생도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의 영이요. 그 영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그 마음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 많은 시간 중에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현재만이 내 시간이지 아무리 부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은 자기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라는 시간만이 자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재라는 그 시간을 자기가 복되게 이용하고 현재라는 그 시간에 온갖 행복을 누려야지 그 현재 그 시간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시간이 있지만은 참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라는 요 시간을 내 시간 삼아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현재라는 요 시간을 후회 없이 행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 시간을 무시하고 무심하게 지내보낸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시간에 대한 실패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영혼이 있어도 현재 시간을 실패하고 나면 영원히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중단되지 않고
항상 계속됩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없는 영혼은 자기에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실을 빼앗기면 영혼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이라고 보면 깨어있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물같이 너희에게 그날이 갑자기 닥친다 했습니다. 자기 현실에서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갑자기 자기에게 닥쳐오는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현실의 가치성을 가지고 후회 없는 현실을 사는, 후회 없는 현실로 상대하여 사는 이런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현실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석하고 취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에 너를 위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었다가 그만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 말고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기가 되어서야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이루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요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현실에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일도 있고 천군 천사도 있고 위대한 신앙가도 있고 비참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별별 종류의 것이 자기 현실에 등장할 것입니다. 자기 현실이 중요하고 자기 현실에 별별 종류의 것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존재 중에 자기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주력해야 할 것,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영원 자존하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며 영원전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요것을 첫째로 알고 사는 것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목적을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되신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 이것을 알고 내 현실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여기 계속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성 이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 구원성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배워 가겠습니다. 자, 이 구원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으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